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시며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들과 신령한 것들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원대로 그 뜻대로 쓰임받고 사용당하여져서 정말 주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알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정말 하늘된 자로 주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불어 더 많은 자들을 세우는 그 일에 동력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서 혹은 영상으로 받는 모든 심령들 일일이 복 주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이 저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6장입니다. 1절부터 17절 끝절을 다 읽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17절까지 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로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관하고 태풍에 흔들리듯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들과 굴과 산 바위의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6장은 이제 2번, 3번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인이라든가 내생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 지금 6장에는 인 떼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여기에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실 그 6장에서 18장까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중심, 핵심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 18장의 그 주제가 뭐냐면 핵심 주제는 환난과 재앙입니다.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환난과 재앙이
6장부터 18장에 있는 그 성경의 이제 주제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해 보면은 6장에서 8장의 내용이 6장 1절부터 이제 그 8장 5절까지 7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건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제 아실 겁니다. 6장 1절에서 8장 5절은 7인에 대한 얘기고 8장 8절부터 14장 20절은 7 나팔의 재앙입니다. 이제 여기 인의 재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장 1절부터 19장 5절까지가 7 대접의 이제 재앙이 나옵니다. 이 이제 세 가지 재앙이 이제 대접, 그다음에 나팔, 인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두 번째 있는 나팔이나 대접의 재앙은 인으로부터 나오는 전부 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8장 여기 지금 6장에 보면은 이제 일곱 인을 떼시는 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떼면서 그 생물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보면은 8장 1절 2절에 보면은 7인을 뗄 때에 그 반시 동안 좀 고요하다가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가집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뗀과 동시에 7 나팔이 바로 전개됩니다. 6장에는 이제 7인을 떼시는 그분이 떼고 나니까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 그 이야기고 네 생물이 나와서 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인 띄고 7 나팔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7 대접은 7 나팔에 의해서 또 발전이 돼서 연결돼서 그렇게 재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지금 여기 보면은 7 인, 7 나팔, 7 대접 이게 전부 다 이제 재앙으로 띄어질 때, 부러질 때, 이제 쏟아질 때 재앙과 환란이 임하는 내용으로 이제 여기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놔두고 계시록 15장을 한번 가봅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자,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인을 뗄 때도 그렇고 내생물도 나오죠. 재앙이 나옵니다. 7 천사들, 7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또 재앙이 나오고 7 대접을 쏟을 때도 이제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지금 계시록에 6장부터 나오는 이게 이제 재앙, 환란의 이제 내용인데 도대체 왜 여기에 환란이나 재앙이나 하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왜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주시면서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뭐 족장들도 있죠. 또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앙과 환란입니다. 족장이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점이 전부 다 재앙이 있고 또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과 재앙을 겪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재앙이나 환난이나 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꼭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같이 있어요. 물론 구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라, 또 어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언약이 있어요. 7의 언약. 또 그 7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성경이 펼쳐지는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환난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이고 인류의 역사가 전부 다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재앙이란 단어가 이제 플레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냥 그 재앙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들어가 보면 뭐가 나면 타격하고 강타하고 상처를 입히고 재난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사용되는 그 같은 내용으로 재앙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그런 그 내용들이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네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보면은 전부 다 타격하고 또 치기, 재앙,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보면 전부 다 이러다, 때리다, 치다, 재앙, 치기, 이런 데서 전부 다 유래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네가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칠 때 혹은 하나님이 땅을 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재앙으로 이제 쓰는 단어가 네가입니다. 그래서 이 네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치는 내용이에요. 헬라어 플레게도 같은 단어입니다. 전부 다 치고 상처 주고 또 강타하고 재난, 타격하고 이런 걸로 전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한 가지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가 너희를 내게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 거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그게 재앙을 말합니다. 재앙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내립니다. 애굽에게 내립니다. 그 애굽에 있을 때 말 그대로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이것은 10가지 사실은 말씀이에요. 바로 왕에게 가서 이르라 하시면서 그에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자기 땅에서, 반드시 자기 땅이에요. 애굽인들이 자기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10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남의 땅에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10가지 약속을 받게 되고 그 현실이 광야에서 10가지 언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린 말씀은 애굽인들에게 재앙이 됩니다. 언약이 없는 자들에겐 재앙이 되고 애굽에 있지만은 나그네로 있는 그들에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자기 땅에 주인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나지만 자기 땅이 없는 자들, 그래서 땅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 땅이 없는 나그네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말씀은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재앙으로, 어떤 이에게는 안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사야 19편 2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치시리라. 말씀으로 치더라도 그를 고친다는 거예요. 치실지라도 그것을 고치고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치는 것이 뭐냐면 치고 고쳐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올 때 재앙으로 오는데 이것은 치는 것이고 치는 이유는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였는데 죽였나이다도 그 치는 내용이에요. 강타하다. 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 2장 7절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여기도 쳐요. 그 발바닥에서 정수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기는 많이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보면은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와요. 그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먼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종들이 떠나갑니다.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부인도 자기를 비방합니다. 자기 온몸에는 악창이 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앞에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이 동방에 사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고 험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쳤다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 하는 게 아니 욥이 그렇게 훌륭한데 왜 하나님이 그를 치게 냅두냐고. 왜 하나님이 치는 것을 허락하셨냐고 그렇게 오해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재난과 환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재난, 환난, 저주, 고난 이런 것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전부 다 저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의 대가, 나쁜 것 혹은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 저주한 것, 병든 것, 고난이나 환난, 욕과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치신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어떤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한 결과, 형벌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재앙과 환난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것에 대한 결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결과의 모든 것을 넘어선 무엇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죄 져서 형벌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아까 욥기 1장 17절에 이사야 19장 22절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는데 치시고 뭐라고 나오냐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뭐냐? 욥에게 임한 재앙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이 재앙으로 어떤 형벌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재앙이 왔어요. 쳤어요. 근데 쳤는데 그것을 그분이 고친다는 겁니다. 응? 그가 고치면, 그걸 고쳐주시면, 그리고 고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재앙이라는 게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형벌, 그것도 있지만은 성경의 전반적인 의미로 볼 때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말미암아 쳤어요. 그리고 고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고 고치고 난 뒤에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인생들이, 수없는 인생들이 이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 율법의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일어나는 반영이 뭐냐면 그것을 재앙의 말씀으로 받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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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지 말라는 명령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연계돼서 나오는 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인간이 접하는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하냐면 인간들은 재앙의 말씀으로 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요. 어기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기면 병들고 하나님이 쳐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앙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앙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재앙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사야 아까 19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으로밖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옛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접할 때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건 싫은 것, 이거는 좋은 것, 이거는 선하고 이건 악한 것, 이건 기분 좋은 것, 이건 기분 나쁜 것, 항상 이렇게 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재앙으로 나타나냐면은 인간 자체가, 옛사람 자체가 옛 성전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옛 성전에 살고 있어요. 옛 사람의 모습이 옛 성전의 모습이에요. 왜 재앙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가 잘못된 거야 하고 쳐버립니다. 이게 죄야 하고 친다 이 말이에요. 치는 이유는 고치려고. 근데 사람들이 고치는 내용을 잘 몰라요.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고치는 내용을 몰라요. 그 다음에 고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어요. 100에 정말 하나 돌아갈까 말까 합니다. 100명 중에 침을 당하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거의 인류 모든 사람이 침을 당합니다. 근데 고친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 거기에 나온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고침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돌이키지가 않아요. 돌아갈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접하는 모든 옛사람으로 사는 존재들은 말씀을 접할 때마다 거룩한 말씀, 신령한 말씀, 온전한 말씀, 의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자기가 깨어지는 것, 계속해서 비교가 돼 있고 계속해서 내가 무너지는 내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욥기에 보면은 욥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단이 욥을 쳤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사단이 욥을 쳤다고 기록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바로 욥을 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 뭐며 사단이 허락받은 내용이 무엇이고 사단이 욥을 칠 수밖에 없는 것, 그 내용의 비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욥이 뭐냐면 욥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욥은 욥기 1장부터 나오는 그 욥의 상태가 뭐냐면 옛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욥입니다. 옛사람의 모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이 바로 재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신을 섬기고 죄 짓지도 아니하고 훌륭합니다. 제사도 잘 드립니다. 신을 찾아서 앙망합니다. 그래서 욥 스스로가 신을 쫓아가서 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욥을 치는 재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욥이 네가 지금 신앙하고 앙망하고 있는 그 모습,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섬기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옛 성전에서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만들어 놓은 성전입니다. 자기 안에 지어놓은 그 성전, 그 안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모양들, 그 안에 섬기는 여러 가지 그런 섬김의 내용과 질서들, 그래서 제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옛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섬기고 있는 옛사람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을 보내사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모든 목숨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욥이 깨지니까, 욥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가 자기가 병든 내용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를 욥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치료하신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니까 그가 이전에 있던 것보다 갑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 셋 나와요. 아들 7 나옵니다. 그걸 꼭 거기 적어놨어요. 그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 욥기 6장부터, 계시록 6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 본문에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 불고, 대접을 이제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자, 잘 보세요. 땅에 쏟아졌다고 나와요, 다. 땅을 향해서 나팔 붑니다. 인을 떼고 하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생겨요. 자, 땅된 입장에서, 땅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재앙이에요.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입장에서는 전부 다 재앙입니다. 응? 자, 그러면 인, 나팔,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데 전부 다 땅입니다.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재앙, 환난, 고난들입니다. 그래서 땅은 재앙이 맞아요. 말씀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막 쏟아지니까 땅에서 막 재난, 환난, 고난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땅의 입장에서는 재난과 환난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재난과 환난이 아니에요. 세 종류의 말씀, 그 다음에 세 종류의 말씀이에요. 인과, 그 다음에 나팔과 대접입니다. 이걸 땅에 쏟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의 언약이에요. 7으로 나와요. 7 인, 7 나팔, 7 대접이에요. 바로
세 종류의 말씀, 셋이 하나 되는 내용입니다. 7 언약으로 그 땅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부원받은 환난을 겪고 있는 그를 땅된 그라고 말합니다. 그를 하늘로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욥기 얘기했지만 딸이 셋입니다. 여기 똑같아요. 지금 인이 셋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 7 대접 나옵니다. 욥기에 7 아들이 나와요. 비유로서 그렇게 말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셋으로 나누어서 주신 거예요. 셋으로 분리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욥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욥에게 나타나신 것 똑같이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를 고쳐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이 나쁜 게 아니고 환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셋을 통해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7의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욥처럼 파괴돼야 됩니다. 여기에 똑같은 얘기예요. 욥처럼 파괴되는 겁니다. 옛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옛 혼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옛 사람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여기 7인을 떼다, 7 나팔을 불다, 그 다음에 대접을 쏟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 성전에 울려 퍼질 때, 옛 성전된 자들입니다. 옛사람, 바울은 그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 혼,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혼입니다. 여기에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울려 퍼질 때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 똑같아요. 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같이 써지고 있는 아노이고입니다. 이게 열다, 뭐 하늘이 열리다 이럴 때로 써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살피조인데 이거는 살피조. 그 다음에 이제 쏟다가 이제 에케오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노이고는 이제 하늘이 열리는 그런 내용이고, 살피조는 불다는 이게 뭐냐면 희년, 그 다음에 절기 뭐 이럴 때 나팔절, 희년과 나팔절에 이제 나팔 부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팔 불 때 쓰여지는 그런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불단은 거의 대부분 전쟁 때, 이스라엘의 전쟁, 그 다음에 구원, 뭐 안식, 이런 절기, 이럴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로 이제 이게 불다, 뭐 살피조 하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쏟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도 얘기한 것 에케오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쓰는 그런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쓰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열다 아노이고는 떼다, 이제 여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하늘이 열리는 그런 그 하늘이 열릴 때 쓰는 그 단어고, 그 다음에 살피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팔절, 희년, 안식, 이럴 때 구원, 뭐 전쟁과 구원과 안식 이럴 때 부러지는 그런 단어고, 쏟다는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면 전부 다가 어떤 거냐면 하늘이 열리고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쏟아지는 게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무엇인가 땅 열려버리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이 열려버리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나팔이 땅으로 불려지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이 땅된 입장,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혹은 옛 성전,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입장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전부 다가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땅의 것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파괴되는 그 존재는 재앙이고 환난이에요. 그래서 옛 성전이 파괴되는 경험, 옛 사람이 죽는 경험, 이것이 전부 다 환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것이
파괴돼야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세워요. 보이는 바벨탑이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탑을 하나님이 세워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셔. 보이는 것이 허물어져야 보이지 않는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새 성전 입장에서 보면은 옛 성전 입장에서는 전부 다 파괴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파괴된 자, 새 성전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다시 파괴해서 세우는 말씀들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에요. 만드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에 옛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점, 파괴되는 시점,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말세로 표현합니다. 계시록이 특히 많이 나오는데 말세,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성경 입장에서 성경상으로 보면은 우주적 종말 전쟁 나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고 옛 성전이 무너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의 그 죽음의 시간을 말세, 종말,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나 종말이나 마지막 때나 하는 이것은 그런 어떤 전쟁이나 핵전쟁이라고 그러죠, 보통. 핵전쟁이나 우주적 어떤 전쟁, 육체적,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 멸절하는 그런 종말을 가리킨다고 오늘날 많이 말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 성전의 종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옛 성전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말라기서에 말라기 3장 5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산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지고 활을 꺼내서 화살로 막 쏘시고 또 저 창수가 넘치고 바닷소리가 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은 밖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큰 물이 부르닥치고 여기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로 파도를 밟으시면서 우리 내장을 흔들고 별게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은 종말인데, 이게 종말의 때를 말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서 밖에 이 우주적 종말, 지구가 전쟁이 난다든가 이런 큰 전쟁, 3차 대전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이게 나가지고 지구가 없어지는 거를, 인류가 없어지는 걸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바로 옛 성전이 파괴되는 때입니다. 성전으로 그래서 성경은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 성전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놓은 그 옛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 혼이 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잘 보면은 한번 그거 보시죠. 사도행전 2장에 17절, 18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 또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선 징조가 베풀어지고 피, 물, 연기가 막 나와요.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이제 존재들. 나중에 여기 한번 21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은 여기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성경 받고 이제 설교하는 내용인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옛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나와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 읽었던 여기에 옛 성전이 무너지는 때,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입니다. 여기 지금 말세 나왔죠, 17절에. 이 말세에 옛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영들이 부어져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가 되면 육체의 말세에 육체의 어떤 것들이 부어지고 그럴 때가 되면 하늘에는 기사, 땅에는 징조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말세에 하늘에서 부어지는 어떤 영, 여기 이제 영, 이렇게 돼 있죠? 그 영, 내 영 이렇게 있는데 성령입니다, 사실은. 그 영이 부어질 때 땅이 새롭게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어떤 영이 내려오게 되면 이 말세입니다. 말세가 언제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이 있을 때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가 말세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땅에 있는 것들이 깨져버립니다. 땅이 새롭게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있는 17절부터 읽었던 이 내용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다른 게 뭐냐면 말라기는 바벨론을 들어다가 이제 그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받아가지고 성이 무너져요. 그 성전과 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전과 그 성이 무너지는 내용,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다 파괴되고 성이 다 무너집니다. 이것을 얘기해 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또 잡혀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산이 무너졌다, 뭐 지진이 났다,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파괴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내는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그 군대가 와서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군대가 옛 성전을 무너뜨릴 것에 대한 예언이 말라기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을 말세에 마지막 때 하늘에서 어떤 영이 와요. 영이 오게 되면은 바로 하늘에서 기사와 땅에 징조가 일어나고 피, 물, 연기가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해, 달, 이런 것들이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막 어두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게 전부 다 보면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영이 와야 돼요. 영이 이 땅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성령을 너희 마음에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 그가 너희 안에 오실 거야.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안에 올 거다. 요한복음 14장에.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거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바울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그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몸 밖에서 아니 그가 내 안에서 왔는데 왜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비유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산이나 군대나 이런 것들을 들어다가 땅, 지진 뭐 이런 것들을 들어다가 해, 달, 별을 들어다가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계시록하고 좀 다른 거. 계시록은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내용이고 창세기는 뭐냐면 새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새 성전을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새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계시록은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파괴시키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에 의해서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안 무너진 게 아니라 진짜 무너졌어요. AD 70년경에 그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일인데 이것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육체로 보이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들어다가 영적인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해놨어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망할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남산에서
바로 그게 뭐냐면 모형이에요. 옛성전 파괴된 건 맞아요. 그 역사적 사실이고 실상이에요. 근데 그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옛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옛성전된 우리 혼이에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혼입니다. 우리 그 옛성전이, 우리가 만들어 오는 옛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처럼 모형입니다. 그게 실상이지만,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는 너희 안에 세워져 있는 성전, 옛 성전, 옛사람, 이것이 파괴될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감난산에 올라가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 여기 또 말세 나와요. 주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거 설명하잖아요. 17절에 사도행전 2장에. 말세에는 성령이 임할 거야. 여기도 물어요. 주의 임할 그때에는, 그리고 세상 끝 말세예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성전 파괴될 거야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나중에 한번 1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파괴되고 또 견디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이런 게 나와요. 그 실족하지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때부터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거다. 베드로는 실제 이것을 그 요엘서에 있는 내용들을 들어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일반 지금 교회들,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주적 종말을 말합니다. 온 지구적 종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70일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70일을 들어다가 이미 2000년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뭐 작년에 온다, 또 내년에 온다, 올해 온다 그러죠. 올해 온다, 뭐 2000년 그때도 많았습니다. 다미 성경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2026년에 온다. 최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적 종말, 지구적 종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에요. 옛 성전의 멸망입니다. 옛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옛 성전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왜 이렇게 옛 성전을 따라 비유를 하냐면, 자,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모세가 장막을 짓고 그것을 이제 견고한 돌로 지은 것,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지은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걸 또 무너졌다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르헤미야 시대 때 재건합니다. 그것이 또 무너지니까 헤롯 시대에 와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또 그것을 재건해냅니다. 그래서 성전,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정치적 중심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삶의 중심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옛 성전이에요. 그래서 옛 성전을 중심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 옛 성전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하늘이고 해고 달이고 별이고 신이고 전능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절대적 아주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옛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새롭게 지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건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들이 세우는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신앙도 깨지고 믿음도 깨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종말이에요. 응? 그건 하나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인 옛 성전, 그것이 파괴돼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모든 것이 파괴돼요. 그래서 옛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잘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신학교 때도 성경은 성전 짓는 얘기라고 그래요. 성전 짓는 얘기.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 전체는 인간이 만든 성전을 파괴하는 내용입니다. 바벨탑도 인간이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걸 전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옛 성전이 파괴돼야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욥의 옛 성전이 파괴돼야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옛 성전, 사람이 만든 손으로 지은 성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네가 세운 그 성전을 파괴시키고 내가 너를 다시 고쳐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영원한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나는 신으로서 존재하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로 존재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하셔서 나와 영원히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얘기는 전부 다 나의 얘기예요. 성전을 헐라하는 것도 나에 관한 얘기고, 성전을 세우라 하는 것도 전부 다 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바로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영원한 성전에 그가 거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전은 전부 다 몸 밖에 있는 성전이 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에요. 베이터 성전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나예요. 여러분이고 저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그릇이라고 그러고 전부 다 그릇. 그래서 바울도 그릇으로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큰 그릇, 뭐 쥐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귀한 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입니다. 성전도 우리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전부 다, 성경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면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성전 지어낸 내용이 모형이에요. 짓는 모습을 쓰는 이유가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 그게 돌로 짓고 나무로 짓고 흙으로 짓고 천으로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대로 지어졌을 때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죠. 바울은 알았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모세가 지은 장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천으로 지은 거기 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의미대로 지었던 그것을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응? 왜 7번 꽃실로 하는지, 왜 색깔이 붉은색, 자주색, 검은색 막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술을 놓으라고 그러는지 의미가 있대. 그 의미를 알고 의미대로 네가 그렇게 지어지면은 내가 너를 영원한 성전 삼고 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지 아니한 성전은 전부 다 파괴하게 하는 얘기가 성경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짓지 아니한 성전은 전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깨지는 얘기가 나와요. 파괴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파괴 뒤에는 반드시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재앙 뒤에, 환난 뒤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깨질 때, 깨져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파괴돼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진리가 그때로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고 인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파괴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깨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넓은 의미에서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보면 틀린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 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 넓은 의미에서는 맞아요. 근데 좁게 보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되어진 상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돼야 믿음이라고요. 믿어드립니다,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게 믿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응?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가 믿음이라고요. 근데 믿음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구원이 돼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어 고백만 얘기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되어져야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되지 아니한 상태는 아무리 믿음이라고 단을 써도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응? 그래서 성경에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성전 얘기, 그런 얘기, 심지어 직접적으로도 말합니다. 그것이 깨지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괴시켜요. 사람이 서로 지은 걸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후에 그와 함께 거하시기를 그가 바라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응? 구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이 구약 성경에 뭐 개인적 얘기든 가문의 얘기든 뭐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얘기든 전쟁 얘기든 전부 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응?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모든 그 이야기, 성전 지었던 거 사실입니다. 성막을 지었던 거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껍데기로 보여지는 성막 짓는 이야기, 뭐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 뭐 많죠. 사람들, 인간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응? 개인의 환난이나 저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역사적 사실 맞습니다. 그것을 단어나 문법적으로 이해해서 그걸로만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담겨있는 영의 내용, 그 깊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문자와 문맥이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담고 있지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보면은 전부 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비유로 가르칠 때 비유로 얘기하시고 응?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건, 역사, 이야기들 모든 것들을 바로 완전히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건 비유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뭐 사건을 들어서 민족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들이 지어오는 옛 성들이 파괴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지은 성들이 전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 자아가 죽는 얘기예요. 응? 율법의 자아가 죽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자아가 죽고 율법적 선악으로 살아가 있는 자아가 죽고 바로 진리의 복음으로 새 성전이 세워지는 얘기,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얘기, 새 자아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응? 파괴될 때를 말씀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라고 해요.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이야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모형이에요. 근데 그거의 원형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 파괴되면 은혜로 그들을 고쳐서 진리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성경에 파괴되고 바로 고쳐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옛 성전이 무너지는, 어떻게 무너지는 데 대한 내용, 어떻게 심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옛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받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그 다음에 그 환난 이후에 구원이 있어요. 은혜와 구원이 있어요. 새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새 성전으로 지어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장 21장 이렇게 가면은 옛 성전이 안 보여요. 거기에 새 성전이 보입니다. 옛 성전이 파괴되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성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 전에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지니까 새롭게 지어진 그 성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아예 다 흔적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옛 성전을 심판하는 겁니다. 옛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바로 그를 다시 구원해서 새 성전 만드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무너지는 게 두려워요. 무너지는 걸 싫어해요. 이스라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옛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모든 율법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드려졌던 희생제사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했던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야 새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걸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 너희들이 보이는 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져야만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어떤 자들에게 그 복음이 전거됐냐면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보이는 성전을 시로로 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성전이 무너지면은 바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쳤던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되고 그들이 바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은 옛 성전을 무너진 자들에게만 전거되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그 성전을 시로로 알고 있는 자들은 복음이 전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숫자 AD 70년경에 하나님이 그냥 성전을 다 회파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문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무너지면 여전히 거기서 뭘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희생제사 드리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바로 그 율법이 옳다고 그 희생제사가 옳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헐은 자들에게 바로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성전을 허물어지는 그건 역사적 사실이 맞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싶은 것은 너희가 지어놓은 옛 성전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그걸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다면 아마 천국 복음이 전거되지 않을걸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이 부정될 겁니다. 아마 그들이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여전히 제사 지니고 희생제사를 지니며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이단의 괴수 지금도 물론 말하고 있지만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일 거 아니에요? 더 강화됐겠죠. 2000년 동안 잡아 죽은 일이 반복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저 성전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겠죠. 기독교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 종파, 뭐 지금도 이단이라고 그러긴 하지만은 유대교를 넘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복음이 더 빨리 전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무너졌으면 예수님 말씀이 권리 다 사라졌을 거예요. 공생에 이루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옛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 무너짐을 통해서 복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전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인치심으로써 바로 내 안에 세워지는 성전을 경험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성전 무너지는 얘기가 아주 핵심이에요. 그것을 고난, 환난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전부 다 성전 파괴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 자기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의롭다 여기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내 외적인 행위가 다 무너지는 게 이 계시록이에요.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모형으로 갖고 있던 그런 실체들,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모습들, 이것들이 전부 파괴돼야 돼요. 그리고 파괴돼야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됩니다.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진짜 형제가 누구고 이웃이 누구고 또 그 복음, 내가 가지고 받은 그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는 것이며 진리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흘러가는 것인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몸 밖에 드러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게 파괴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은혜와 진리,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은혜와 복음의 진리는 몸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시킨 사람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옛 성전이 파괴돼야 됩니다. 해체돼야 돼요. 완전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거돼요. 우리에게 전거되면은 우리를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고쳐서 우리가 성전이 되면은 그의 지체된 자로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자를, 새 성전으로 세워진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저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새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옛 성전을 지었던 그 흔적조차도 그가 들어오셔서 다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하시게, 당신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서 그가 성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고 뭐 방언 말하고 이거는 그냥 시작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해요. 그건 그냥 믿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흔적 같은 것들입니다. 신비한 체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무엇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는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지어놓은 성전이 파괴될까야 하는 내용이에요. 성전이 임하시는 방언 말하고 맞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맞아요. 이거는 그냥 성령이 임했을 때, 처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방언 말하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도 막 나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파괴되는 겁니다. 옛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옛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옛 사람을 다 파괴시키고 그 안에 새 사람을 다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세운 바벨탑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당신이 그할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옛 성전을 파괴하는 사역, 옛 사람을 파괴하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고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사역,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전부 다. 6장 2절부터 보면은 일곱인 그걸 떼실 때에 말씀하시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 줄 하나가 오라 하기로, 2절에 보면 흰말 탄 자가 오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써서 나가 이기고 또 이기고, 둘째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막 또 오라 하고, 붉은 말이 나오고, 탄자가 허락을 받아가고 땅의 화평을 아주 재버리고, 죽이고 큰 칼을 받더라. 여기 전부 다
어린 양은 잘 아시죠? 이 뭐 5장에도 있었어요. 앞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인 떼는 내용이 뭐예요? 인이 떼어져야, 여기 지금 잘 보면 인이 떼어지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이 떼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죠. 내가 가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올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오면 알리라, 그거예요. 인이 떼어지는 내용이에요. 인이 떼어지면은 그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 오이고 얘기했잖아요. 인을 떼다, 안 오이고. 닫혔던 하늘이 내 안에서 열리는 겁니다.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음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인이 떼어지니까 이제 땅으로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네 생물 중 하나가 말 탄 자가 오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라. 자, 여기 네 생물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수기 이런 데 보면 광야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진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요. 그 이제 에덴 중심으로 흘러가는 네 강도 있고요. 또 뭐 여자 넷, 야곱의 이스라엘 네 부인 있죠.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네 개의 복음으로 증거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네 개의 복음이 천하만국으로 네 조각으로 흩어져 가는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네 개의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성전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바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자, 첫째 인을 띄니까 첫째 생물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째 생물이 말하니까 첫 번째 말탄 자가 나타나요. 첫째 인을 떼니까 네 생물 중 하나, 첫째 생물이 말하기 시작하고, 첫째 생물이 어떤 말을 하니까 첫 번째 말탄 자가 나오는데 흰말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두 번째 생물이 말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 말탄 자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세 번째 생물이 나타나고 또 검은 말탄 자가 나옵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네 번째 말탄 생물이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탄 자가 청황색 말탄 자가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 말탄 자들이 나와서 땅에 재앙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우리에게 대한 얘기예요. 그와 우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흰말 탄자가 나와요. 여기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말씀과 언약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합니다. 그 활을 가지고 있어요. 멸류관은 권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권세로 이 땅에 임하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흰말, 검은 말 있잖아요. 힘, 전쟁, 무기 뭐 이런 걸 상징해요. 말이 전쟁의 도구, 사용되는 도구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흰색이란 말은 깨끗하다, 빛이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은혜 복음을 담고 있는 그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이 있는데 흰말 탄자가 나왔어요. 흰말 탄자가 뭘 가지고 있냐면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싸움을 준비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걸 보고 저가 이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흰말 탄자는 이미 바로 활을 가지고 있고 저 멸류관을 쓰고 저 이기고 이기더라, 이게 앞으로 이길 거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미 승리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가 우리 안에 오신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가 여호와가 전쟁이 시작하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보통은 이 말탄자를 오늘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단,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견해예요. 근데 이 본문에 말탄자가 누구냐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기신 그리스도예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얘기했죠. 사망을 이기신 분, 죄를 이기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그래요. 예? 승리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믿는 자에게 임하시니까 뭘로 임했어요?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임하시니까 그가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그를. 그리고 이기니까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흰말 타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자는 바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예요. 응?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승리자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피, 전쟁, 사륙 이런 걸 상징합니다. 응? 자, 첫 번째 말 탄 자는 흰 말을 탔는데 바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쏘고 이기는 자예요. 첫 번째는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흰 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말 탄 자는 검을 가지고 전쟁을 해요. 첫 번째는 활로 쏘아서 죽이고 두 번째는 검으로 쏘아 죽입니다.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간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하면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검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검으로 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오면은 비진리와 진리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응? 율법으로 살던 자가 진리가 왔을 때 이건 율법이네, 이건 진리, 이게 갈라지기 분리되기 시작한다고요.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가 오면은 옛사람이 죽어요. 검에 의해서 옛것과 새것이 갈라져요. 새 부대, 한 부대가 갈라져요. 새 포도주, 옛 포도주가 갈라져요. 응? 그래서 바로 이 검이 오니까 화평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진리와 진리가 갈려지니까. 응? 당연히 전쟁이 시작하는데 무슨 화평이 있겠어요? 말씀의 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옛사람이 죽는데 무슨 화평이 있겠냐고요. 승리한 입장에서는 화평이에요. 근데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고통과 환난입니다. 화평이 없어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바다 물결이 요동치게 돼 있고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말탄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검을 던지신 겁니다. 진리의 검을 우리에게 던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활과 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옛 성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공격해서 내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가 나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 타고 오십니다. 전쟁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전쟁하러, 파괴하러 바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무기를 들고 활과 검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러 오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쟁이 시작됩니다. 옛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 그걸 메든고 핵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전쟁을,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내가 그를 인정하면은 이제 그때로부터 그분이 오셔서 성전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괴돼야 새 성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분이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왜?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그가 이기시면은 나를 고치시고 내가 그에게 돌아가서 그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 이기는 자예요. 내가 그로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진리로 살아남는 자. 진리 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가 되고 살아남는 자가 되고 마지막 하나 11조가 완성이 된 사람, 10의 1로 완성이 된 사람, 새 성전으로 완성이 된 사람, 새 성전에 된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라. 그 안식에 들어가면은 그분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분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 여기 지금 환난, 재앙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는 재앙과 환난인데 이것은 나를 옛 성전을 파괴하고 새 성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옛 성전이 파괴돼야 돼요. 그래 파괴돼야 새 성전을 세워요. 반드시 그래서 있는 건물 헐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옛 성전을 파괴하고 욥기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멸절시켜버려요. 그리고 고쳐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좀 더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옛 사람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는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이 성전이 파괴되게 해달라고, 손으로 지은 성전을 파괴시켜달라고, 보이는 성전을, 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라, 내가 삶 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 파괴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옛 사람이 죽어질 수 있도록, 옛 성전이 파괴되므로 주님이 세우시는 새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계시록에는 진실로 옛 성전을 파괴하고 새 성전 만들어가는, 그리고 고쳐서 하나되 돌아오게 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들이 오니 이와 같은 역사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에 새 성전, 하늘로서 내려오는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성전이 우리 자신인 줄 알고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지도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막연히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진짜 옛사람이 죽어지는 옛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파괴와 정말 다시 고치심과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정말 말 타고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손으로 짓지 않는 성령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